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사라집니다. 또 하나는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율법으로 살 때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과 복음으로 살 때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자, 율법으로 살 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지은 죄를 내놓고 회개합니다. 모든 죄는 욕심,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한 욕심입니다. 자, 이 욕심이 어떻게 돼요? 야고보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모든 시험은 욕심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니까 뭐가 돼요? 죄가 돼요. 그래서 모든 죄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십자가 앞에서 육신의 고난을 감수하며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또 작정 기도를 합니다. 죄를 회개하며 울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기 육신에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자, 도덕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걸 회개를 해요. 음행, 음주, 흡연, 폭행, 거짓, 이 도덕적인 죄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괴롭히니까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들은 괴로운 것도 없죠. 그래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늘 양심에 부담을 갖고 편하지 못하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이것을 또 없애겠다고. 도박 같은 것을 없애는 사람은요, 심한 경우 손가락도 잘라요. 그렇게 자기 육신에 해를 가해요. 막 머리를 그냥 돌에 막 쳐박는 사람도 있고요. 담배, 술 끊겠다고 입을 그냥 막 주먹으로 막 쳐가지고 이빨도 부러진 사람 봤어요. 별거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신앙적인 죄 있잖아요. 예배 생활 잘 안 하고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헌금 띄어먹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은 봉사하는데 맨날 농땡이나 치고 이러다가 이제 무슨 안 좋은 일 생기면 이제 또 이거 갖고 회개하는 겁니다. 주일 성주 잘하겠습니다. 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11조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뭐 찬양대 봉사, 뭐 교사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울면서. 자, 그런데 문제는 회개할 때는 무언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도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면 신앙에 회의감이 와요. 왜 이러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별별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습관적인 신앙이 되죠. 아유, 또 이렇게 살다가 또 은혜가 오면은 또 다시 한번 또 회개하고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율법으로 살 때 과거에 수도 없이 경험한 것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부터는 과거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과거에는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놓고 회개하라. 지금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없어진다. 허허, 순서가 바뀌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은 구원받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역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강 강해에서도 언급했지만 복음 안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율법으로 할 때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가지예요.
복음 안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과거와 같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첫째는 내 안에 계신 빛으로 계신 그 주님과 사귈 때, 친밀할 때,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죄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 그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이 나는 죄가 있으면 자백하는 거예요. 이 회개와 자백은 이따가 결론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일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진리도 없고 말씀도 없는 사람입니다. 8절과 10절.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 그리고 자백하는 겁니다. 빛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7절.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9절.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행하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그냥 죄가 생각도 안 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생각이 나면 자백하면 돼요. 17절 18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율법과 복음은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고 성령이 하시는 것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치가 됩니다. 이 둘은 갈등과 싸움의 연속입니다. 이 갈등의 싸움의 연속을 고백한 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자기가 육체의 소욕대로 하면서 성령을 따른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자기 소욕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믿음대로 행한 걸로 착각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소욕대로 행했죠?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고 주신 아들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13년을 살았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 13년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13년 동안 아브라함과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끊었습니다. 14년째 이삭이 태어나면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거죠. 아, 내가 그때 그 믿음이 아니라 착각이었구나. 이렇게 무섭습니다. 18절에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16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서 초대교회 교부요 대주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은 설교와 언변에 아주 능할 뿐 아니라 정치가와 성직자의 불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는 황금의 입을 가진 예언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핍박자들이 그를 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크리소스톰을 어떻게 할까? 한쪽에서 감옥에 가두자. 그랬더니 안 돼. 저 사람은 고요한 중에 조용하면 기도하니까 안 돼. 그러면 정배, 유배시키자. 멀리 어디 외딴 섬으로 하나 보내버리자. 안 돼. 저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할 것이니까 그런 시간을 주면 안 돼. 그럼 죽이자. 그가 원하는 게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건데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크리소스톰을 회유해서 죄를 짓게 하자. 참 죄가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크리소스톰은 넘어가지 않았죠. 미혹되지 않았죠. 그리고 당당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과거 율법으로 살 때는 이 문제로 인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 생각나는 죄를 없애려고 몸부림을 쳤지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사는 우리는 죄를 짓지요. 그러나 과거처럼 힘들지 않습니다. 왜?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이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빗대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회복하고 붙어 있고. 왜? 떨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떨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자꾸 스스로 사는 거거든요. 다시 붙어요. 친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지은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힘들지 않아요. 막 죄를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뒹구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는 회개를 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는 자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모든 서신서, 요한 서신까지, 베드로 서신까지 포함해서 모든 서신서에 복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제가 회개와 자백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다 성경을 찾아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회개해야 한다면 어째서 서신서에 한마디 말씀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회개가 중요하다면. 주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자들,
아직도 율법 안에서 헤매는 자들,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거고, 복음으로 주 안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회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소스톰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훌륭하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를 죽이려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를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할 시간을 주면은 무서운 사람이야. 혼자 두면은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무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을 죽이면 저 사람은 할렐루야 춤을 출 거야. 멋지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지은 죄를 끌어안고 그 죄가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돼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같은 죄를 가지고 1년, 5년, 10년, 20년을 갖고 뒹굴었습니다. 그래도 해결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변질되어 가고, 뭔지는 몰라도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 갖고 참 힘들게 살았었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니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데 말입니다.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살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구습이 남아있어서 자범죄를 짓고 삽니다. 아차 싶어서 우리가 죄가 생각날 때 더 주님과 가까이 가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생수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지은 죄들 생각나는 것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자백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